오늘 말씀은 이제 금창기 본문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 전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간에 꽤 많은 고생을 했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지나서 이제 드디어 가나안 정복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그런데 첫 판부터 가장 강한 적수를 지금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을 공격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성이나 요새를 공격을 하는 거, 이걸 공성전이라고 하는데, 이 공성전은 성 안의 병력의 10배 이상 되는 병력이 와도 이기기가 쉽지 않은 그런 어려운 싸움입니다. 그런데 전쟁도 별로 안 해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탈환한다라는 거, 이것은 매우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자, 거기다가 여리고성이라는 성, 이 성 자체도 결코 호락호락한 성이 아닙니다. 이 여리고성이 큰 성은 아니에요. 그러나 굉장히 강한 성이에요. 오죽하면 철옹성이라는 말이 있겠습니까? 이 여리고성이 어떤 구조로 되어져 있냐면은 한 겹이 아니라 두 겹의 성이 쌓여져 있습니다. 외벽과 내벽으로 되어져 있어요. 이 외벽은 높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 약 12m 정도가 돼요. 옹벽으로 한 5m 정도가 있고 그 위에 또 진흙벽돌로 7m를 쌓아서 12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보통 한 얼만큼 높이 될까요? 한 뭐 4, 5층 정도 높이가 되겠죠. 그 정도의 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외벽부터가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뭐 넘어가는 거는 뭐 불가능하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외벽을 들어갔다 할지라도 또 이 외벽과 내벽 사이에 이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이 30도 이상의 경사면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그곳에는 많은 함정과 또 덫이 놓여져 있다고 합니다. 요즘으로 하면 뭐 지뢰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냥 어려운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지뢰밭을 지나면 이제 또 다시 또 하나의 이제 성벽이 내벽이 나오게 되는데 이 내벽은 더 놀라운 것이 뭐냐면 두께가 6m 정도가 된다고 해요. 길이가 아니라 폭이 6m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뭐 어떤 학자들은 9m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은 그 성벽 위에서 마차가 지나다닐 정도라고 하니까 굉장히 이제 두꺼운 성이죠. 그러니까 이 여리고 성은 결코 함락될 수가 없는 그야말로 말 그대로 철옹성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정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가나안 정복의 첫 단추부터 첫 싸움부터 굉장히 큰 난관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필승 전략을 이제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조금 내용이 당황스럽기는 해요. 그러나 어쨌든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거예요. 너희는 그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얼마 동안? 며칠 동안? 6일 동안.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고 그 마지막 7바퀴를 돌 때에 제사장들이 크게 양각 나팔을 불면 모든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향하여 크게 함성을 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벽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백성들이 그대로 순종을 했더니 그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이 와르르르 무너져 버리게 된 사건입니다. 저는 이 여리고성 전투가 굉장히 기이한 사건이죠. 그래서 이게 영화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싶은데 이게 또 영화로 만든다면 장르를 뭘로 해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액션도 아니고 드라마도 아니고 판타지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엄청난 전쟁 영화거든요. 그런데 내용에 전투가 없어요. 또 이게 드라마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현실성이 없어요. 그리고 또 판타지로 보기에는 이거는 또 실화예요. 그래서 이게 참 이게 이 장르를 특정하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만큼 이것이 이상한 전투입니다. 그것이 여리고성 전투의 내용이에요. 내용은 간단하지만 이 사건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필승 전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원리, 즉 오늘 말씀의 제목 인생의 필승법이 무엇인지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모든 전쟁의 승패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라고 말씀을 하시죠. 금요일에도 우리가 나누었지만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넘겨 줄 것이니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넘겨 주었으니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무슨 말입니까? 승패는 싸우기 전에 이미 결정이 났고 그 결정은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쪽에 손을 들어주시면 이쪽이 이기는 것이고 저쪽에 손을 들어주시면 저쪽이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필승법 첫 번째는 뭐냐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싸우기 전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겠다라는 약속,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너를 승리케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의 선언, 이것이 먼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얻어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금찬기의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전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전 영상을 참고하실 때는 꼭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싸움의 승패는 어디에서 결정나냐면 누가 더 잘 싸웠느냐예요. 그렇죠? 여기에 따라서 싸움의 승패가 결정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승패는요 싸우기 전에 결정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움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싸움 전이에요. 싸움 전에 하나님이 나의 편에 서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도록 하는 과정, 이 과정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은 와닿지 않고 이해가 안 가실 수 있는데 또 이것이 이해가 또 안 가는 것만이 아닌 것이 여러분 이것은 지금 이 세상의 원리, 이 세상의 이치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운동 경기도 그래요. 여러분 운동 경기도 결국은 경기 이전에 누가 더 피나는 노력을 했느냐, 경기 이전까지 누가 더 피나는 훈련을 했느냐, 여기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고 고시나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시험 이전에 얼마나 피나는 노력으로 시험 공부를 열심히 했느냐, 여기에서 당락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렇듯이 인생의 싸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이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인생의 싸움이 영적 전쟁이라고 한다면 싸움 이전에 무엇이 중요하냐면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얻었느냐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싸워주시느냐,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느냐, 여러분 이것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싸움의 승패는 링 위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링 아래에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승법 1번, 우리는 모든 순간에 삶에서 문제를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대적을 만나고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우리는 싸움의 현장, 링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먼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의 뜻을 여쭙는 기도가 가장 먼저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편이 되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습니까?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실 수 있도록 나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다듬어가고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팅되어지는 이러한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나의 편이 되어주시겠다라는 분명한 확신과 이 결과를 가지고 링 위로 올라가신다면 우리는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를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필승법인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으래요. 자, 이상해요. 지금 이상한 겁니다. 전투를 나가려면 군사들이 나가야 되죠. 그렇죠? 군사들이 나가야 하는데 제사장들이 나가래요.
전쟁을 하려면 무기를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런데 양강나팔을 잡으래요. 자, 무슨 말입니까? 이 전쟁은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호로 부는 나팔이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은나팔이고 하나는 양강나팔이에요. 이 두 나팔은 각기 용도가 달라요. 민수기 10장에서 보면은 이 은나팔의 용도가 뭐냐면 바로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전쟁을 알리는 나팔이 은나팔입니다. 양강나팔은 뭐냐면 바로 회중을 소집하고 또 예배 시작을 알리는 나팔이 이 양강나팔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뭔가 그림이 하나도 맞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전쟁을 위해 나아가는 상황이에요. 지금 전쟁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당연히 지금 군사들이 등장을 해야 되는데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전쟁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무슨 나팔을 불어야 합니까? 은나팔을 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양강나팔을 부르래요. 자, 그렇다면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 전쟁은 인간의 힘과 무기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명백하게 예배로 싸워야 하는 영적 전쟁임을 하나님께서 천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뒤로 언약궤가 뒤따르게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항상 이 질문에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언약궤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말 그대로 언약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전쟁에서 가장 먼저 나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인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의 편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라는 이 하나님의 언약, 이것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언약궤가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죠. 하나님의 임재는 뭡니까?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예배로 치러야 하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예배가 인도하는 예배 리더십으로 치러지는 전쟁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이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도 동일했어요.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항상 무엇이 이들을 이끌고 갔습니까? 바로 언약궤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까? 상황이 달라져도, 사건이 달라도, 케이스가 달라도 답은 하나라는 거예요. 문제는 달라도 답은 하나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승리할 수 있고, 성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의 편에 서시게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의 상황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필승법은 하나예요. 답은 하나입니다. 뭡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은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에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대적을 만나고 어떤 상황을 만나든 케이스는 다르고 상황은 다르고 사건은 다르고 문제는 달라도 답은 하나, 바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분명히 달라요. 우리의 생각에는 무기를 들고 전투를 해야지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언약궤를 앞세우고 7일 동안 돌기만 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아마도 이들은 순종을 하면서도 이 여리고성을 돌면서도 계속 갸우뚱했을 거예요. 아, 이게 맞나?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이렇게 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진다고? 이게 된다고? 이게 가능해?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돌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또 외부의 적들도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비웃었을 수 있습니다. 저것들 저거 뭐 하는 짓이냐? 저것들 들어오지는 못하고 저거 계속 밖에서 뺑글뺑글 돌고만 있네. 야, 참 뭐 하는 짓이냐? 역시 우리 성벽은 철옹성과 같아 하면서 비웃고 조롱했을 거예요. 자, 그러나 7일째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그 여리고성을 와르르 무너뜨리셨어요. 그리고 여리고성 전체를 완전히 진멸시켜 버리시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시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여리고 전쟁의 필승법은 그대로 지금 적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그래요. 우리의 생각에는 무기를 들고 여리고성을 들어가야 전쟁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들어가서 맞붙어 싸워야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내 삶에 산적해 있는 문제의 현장 속으로 나는 들어가서 그것들을 처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내 사업의 현장에서, 지금 내 학업의 현장에서, 내 직장의 현장에서 나는 싸워야 하고, 내 고난과 시련의 현장 속에서 내가 부딪혀서 싸워야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무기를 들고 싸움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저 이해할 수 없이 그냥 여리고성을 돌기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도 믿음의 자리,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라 하시니까 우리가 나아가기는 하지만, 나아가면서도 지금 이것이 맞는 것인가? 이 상황에서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이렇게 해서 내 삶의 여리고가 정말로 무너질 수가 있겠는가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정말 한심해 보이고 무모해 보여서 순종으로 나아가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확신이 없어서 갈등하고 계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외부에서도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비웃을 수 있습니다. 야,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저러고 있냐? 저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도 지금 부족할 판에, 죽으라고 뛰어다녀도 모자랄 판에 왜 다들 저 교회에 모여서 저 뭐 하는 건가 하면서 비웃고, 예배하는 성도들을 마치 어리석은 광기에 사로잡힌 어리석은 무지성의 집합체인 것처럼 그렇게 매도하고 조롱하면서 그렇게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고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승리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배에 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고 승패의 키는 현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에 서셔야 여러분들이 이기실 수 있는 것입니다. 급박하면 급박할수록 더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매달리셔야 합니다. 우리도 물론 이게 맞는 건가 싶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맞나 싶어도 끝까지 순종하며 돌았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아직 우리 안에도 불안하고 확신이 없다 할지라도 이게 맞나 하는 마음으로라도 우리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사회생활을 전혀 몰라서 그래. 사회생활을 전혀 모르고 교회 안에 있는 양반이 뭘 알겠어. 우리가 얼마나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사는지 모르니까 저렇게 한가하게 예배에 나오라고 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한다고 쉽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맞아요. 제가 여러분들의 상황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각자의 상황이 다르고 처해진 상황과 사건이 다르고 케이스가 다 다르고, 그래도요, 여러분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나오셔서 하나님을 붙드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상황을 속속들이 다 알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삶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필승법이 이것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필승법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상황을 속속들이 잘 모른다는 것이 어찌 보면 오히려 더 감사해요. 제가 여러분들의 상황을 너무 잘 알아서 여러분들의 상황에 감정이입이 돼서 차마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는 말을 하지 못하는 것보다, 제가 너무 쉽게 말한다고 오해를 받을지언정 정확한 필승법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하는 것이 훨씬 나은 것이기 때문에, 감정과 인정에 휘둘려서 차마 정답을 말하지 못하는 것보다 조금은 매몰차 보여도 정답을 말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이기 때문에, 삶의 현장에서 지금도 고군분투하며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또 존경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드리고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바뀌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문제는 달라도 답은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가장 강해질 수 있고, 우리는 오직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서만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성도들은 절대로 사단이, 절대로 세상이 여러분들을 함부로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성도는 예배가 살아있을 때 아무도 해하지 못하는 가장 강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바쁠수록, 또 가장 중요한 시기일수록, 가장 위급할 때일수록 그때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해야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해야 될 때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가 가장 강한 교회는 어느 교회입니까? 행사가 많고 프로그램들이 많고 행사를 잘 치러내고 플리마켓을 잘 해내고 그러면 교회가 강해집니까?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살아날 때 교회는 가장 강력해지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는 절대로 사단의 공격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는 절대로 영적 전쟁에서 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예배와 기도에 더 집중하고자 하는 이유, 아니 집중해야만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돼야 교회가 회복됩니다. 감사하게도 지금 우리 교회는 지금 여기저기에서 기도의 전사, 믿음의 전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몇몇 분들이 함께 모여서 시간을 정해놓고 교회에 나와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아직은 조금 부족하지만 골방 기도가 지금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찬기가 부흥하고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 기도의 용사들을 통하여 이들의 삶이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들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새 영광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항상 보면은요, 위기 가운데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들도 함께 이 기도의 운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골방 기도회와 금찬기, 이 지금 축복의 행진에 많은 분들이 함께 나와 지금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성령의 새바람, 이것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면서 지금 이 상황들을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며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목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해서,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장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당장은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당장은 확신도 없고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의미 없다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의 행진을 이어나갈 때 하나님의 분량이 채워지게 되는 그때에 우리 인생의 여리고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여리고도 함께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을 잘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어떤 분량이 채워지는 것을, 우리에게 분량을 요구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도 그렇고요, 하나님은 죄의 분량이 채워질 때에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분량이 채워질 때에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분량이 채워질 때에 응답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분량이 채워질 때에 축복을 해주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분량과 기준이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분량이 채워질 때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고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7일을 참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분량을 채우지 못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호기롭게 기대감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도는데 이틀이 되고 3일이 되고 4일이 되고, 그래도 꿈쩍도 않는 여리고성을 보면서 마음이 낙심이 되고 절망하여 기도를 거기서 포기해버리고 멈추시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마음을 다잡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아직 일곱째 날이 오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 인내하며 더 끝까지 기도의 여리고성을 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한 바퀴 돌았는데 여리고성이 흔들흔들거리고, 두 바퀴 돌았는데 벽돌 하나가 쏙 빠지고, 세 번째 돌았는데 한쪽 기둥이 무너지고, 이러면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끝까지 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지 않아요. 여리고성은 7일째 마지막 7바퀴를 돌고 있을 때까지도 벽돌 하나 흔들리지 않고 벽돌 하나 부서지는 것 없이 견고하게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리고성 언제 무너졌습니까? 7바퀴를 다 돌고서 제일 마지막에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불고 크게 불면서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향하여 크게 함성을 지를 때, 그때의 여리고성이 힘없이 무너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량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의 행진을 걸어가고 있는 이 과정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계속 의심이 들고,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는 건가? 내가 계속 기도해야 하는 것인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시험이에요. 매일같이 순종하며 돌고 있는데 흔들림 없이 서 있는 여리고성을 보면서 낙심하게 되고, 매일같이 나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데도 내 상황은 하나도 바뀌는 것이 없고 전혀 움직이는 것도 없고 좀처럼 풀릴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현실의 상황 앞에서 결국은 에이, 그럼 그렇지, 하나님 살아계신 줄 알았네, 이러한 마음으로 포기하고 기도를 멈출까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아직 7째 날이 오지 않았을 뿐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항상 거의 끝까지 다 와놓고 6째 날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럴 때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조금만 더 버티시지, 다 왔는데 조금만 더 기도하시지, 에이, 지금까지 안 됐으니까 앞으로도 안 되는 거야 라고 스스로 결정하고 포기하시는 분들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니입니다. 끝까지 버티셔야 됩니다. 아직 우리에게 7째 날이 오지 않은 것일 뿐인 거예요. 끝까지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여리고성도 한순간에 힘없이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가 그토록 부르짖으며 기도해도 전혀 응답될 것 같지 않았던 그러한 여러분들의 여리고성도 결국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너무나도 쉽게 허무하게 무너지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목도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량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7명의 제사장, 7개의 나팔, 7째 날, 7바퀴,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분량이 찰 때까지 여러분들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직전까지 벽돌 하나 무너지지 않고 멈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상황이 멈춰 있을 뿐, 하나님의 시계는 계속 흐르고 있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 견고하던 우리의 여리고성은 힘없이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얼마나 많은 믿음의 역사들이 그 마지막 5분을 견디지 못하고 그 마지막 한 바퀴를 돌지 못해서 은혜의 역사가 허무하게 끊어져 버리고 닫혀버리게 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들만큼은 이 마지막까지 버티는 마지막 5분의 영성, 마지막 한 바퀴의 영성, 이것을 끝까지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응답의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요구하셨다면 그 이유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배를 요구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를 요구하신다면 그 이유는 응답하시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은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 변하지 않는 사실은 예배하면 은혜 받는 것이고 기도하면 응답 받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요, 끝까지 인내하며 마지막 5분까지 채우는 사람에게, 끝까지 인내하며 마지막 7바퀴를 도는 사람에게. 저는 이 영광의 주인공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필승법이에요.
오늘 말씀 잘 기억하셔서 우리 새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은혜의 중도 포기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수학을 포기한 사람들을 수포자라고 한다면서요. 교회에는 은포자가 있어요. 은혜를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 여러분 은포자가 되지 마시고 은혜의 최대 수혜자들이 되기를 바라고, 각자의 앞에 놓인 여리고성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여리고성들을 믿음으로 힘있게 무너뜨리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